미중무 예배 제목은 성전을 청소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이간질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벌써 예배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오래된 뭔가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마귀가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뭔가 이 영적인 것을 건드린 거죠. 영적인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된다는 것은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 원망, 불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영혼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 안 되어줄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기도가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아마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사단에게 받은 겁니다. 세상에 받은 거예요. 불신앙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오늘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저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 와서 없어졌구나. 저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거 착각입니다. 교회가 아마 없어졌다. 그러면 그 교회에 사단이 아마 판쳐놓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간질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서로 성도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일어나고, 은혜가 없고, 별 희한한 문제가 교회에 계속 있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 개인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서 무너진 거고요. 교회가 무너졌을 때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서 무너진 겁니다. 그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3,000명의 여자들이 끌려가고 그 가서 다 그지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공격을 당하면서 완전히 나라 빼앗기면서 어마어마한 진짜 고통을 당했죠. 지금 정치인들 그걸 모르고 중국이 좋냐, 일본이 좋냐, 중국이 싫냐, 일본이 싫냐, 다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도둑놈들이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어느 게 좋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나라가 무너질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은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들어닥쳤을 때 일국이가 그랬다잖아요. 신방 양병설 해서 일본 놈이 쳐들어오는데 10만 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잘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일본 놈 저 쪽팔이들인데 가보니까 저거 문명도 발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인데 공격하겠어. 날마다 우리나라 지금처럼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맞니? 이게 안 맞니? 그래서 덜쳐내서 구속시키고 죽여버리고 만날 이 정치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성들은 어려움 당하고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개인이 무너질 때, 또 교회가 무너질 때, 또 우리 나라가 무너질 때는요 벌써 어마어마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개인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속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무너진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무너져 봐야 이게 진짜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내가 건강을 준비 안 했구나. 내가 예배를 등한시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 불신앙, 원망, 불평 한번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암 다 걸립니다. 그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해보세요. 그죠? 한 몇 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적인 것을 청소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개인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교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 육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제자인데
제자는 뭐 해야 되냐? 먼저 청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걸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청소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혼부터 청소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 그러면 먼저 뭘 청소해야 되냐? 영혼부터 청소해야 돼요. 그럼 영혼을 어떻게 청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습관, 체질, 우리는 죄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누굴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걸 절대로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죄의 이 본성을 치유할 수 없어요. 방황하는 우리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영접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냥 예수 안 믿고 영접한 사람 있어요. 그죠? 양심적으로 그다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했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내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릇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거기다가 보물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보물 그릇이에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이 장악된 그런 영혼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의 그 본성, 뭐 습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혼식 가잖아요. 신부가요 이쁜 신부도 있고 못생긴 신부도 있어요. 근데 보통 신부들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왜 이뻐요? 그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첫 번째로 모습을 떠나서. 두 번째는 딴 사람들은 보통 옷을 입고 있는데 이분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옷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귀하고 보배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그 신부의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이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십니다. 24시간 365일 그죠?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 우리를 안 떠납니다. 그죠? 죄 지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떠나요 안 떠나요? 그거 안 떠납니다. 그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유리창 깬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유리창 깼어. 그러면 그 부모가 가서 유리창 값을 깬 값을 갚아줬어. 그런데 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죄 한 번 끝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끝났다. 그건 맞지만 또 죄를 지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또 지어도 상관없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끝난 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죠? 그리고 원죄는 끝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끝났지만 또 죄를 졌으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그 집을 냈기 때문에 이제 집을 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또 깼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점이죠.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원죄 문제 끝났어요. 우상 문제, 자본죄도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졌다면 해결은 해야 돼요. 그죠? 자백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할 때 또 사단이 또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인도, 그죠? 영접한 자라면 성령인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성령은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그죠? 김동우가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김동우 목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하고 김동우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아무 수 있으면 뭐합니까? 설교는 해야지.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예배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있어요. 요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세요. 암송할 때 집중도 되어지고요, 암송할 때 영적인 양식도 생기고요, 안식할 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안 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거는 좀 기니까 우리 이번 주에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절이라든가 12절이라든가 이런 거 외워보세요. 그리고 암송해보세요. 영성상태 싹 바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나만의 성령 충만, 그게 준비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당진 예종교회 제자들라 그러면 당진 예종교회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해보고 읽어보세요. 그죠? 그 성취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데 영혼 청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하려면 버려야 돼요. 그죠? 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우리 당진에 우리 공설 운동장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클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음료수 먹고 버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떨어진 거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클럽별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깨끗해. 이번 달에는 보니까 우리 클럽에서 청소를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를 지금 어제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못 갔다, 미안하다. 그다음에 가신 분들 축구한다, 이런 문자를 올리더라고요. 그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저분해지죠. 지저분해지면 아까 일부도 얘기한 것처럼 곰팡이나 그죠?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하려면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걸 버려야 돼요. 그죠?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잘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이 비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채울 수도 있어요. 그죠? 청소라는 건요, 꼭 비우는 것만 청소가 아닙니다. 그죠? 더러운 건 비우고 더 좋은 거는 갖다 놓은 것도 청소예요. 그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버릴 게 나옵니다. 갱신할 게 나와요. 그죠? 치유될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준비할 게 나와요. 그게 진짜 청소라니까요. 그러니까 비우기만 하는 건 청소 아니에요. 그죠? 비우고 더 중요한 거는 그죠? 준비하는 것이 그게 청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끝나고 다 청소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소 계속 해보다 보면 버릴 게 있고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생각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비우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청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비우면서 여러분이 요거는 요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진짜 청소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 온 곳마다 그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 오면서 채워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단을 자꾸 듣다 보면 아,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치유돼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버려주고 중요한 걸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영혼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일 강단을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2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몇 번 더 가요? 2번 더 갑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거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오늘과 지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늘 2024년 오늘 7월 7일 7월 7일 좋은 날짜네요. 그죠? 불신자고 가장 좋은 날짜인데, 기가 가장 센 날짜인데, 그죠? 그거 아무래도 마귀 못 이깁니다. 그죠? 뭐 음식 해 먹어도 마귀 못 이겨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죠.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에 각인된다는 것은 사단에 각인된 것이 청소되면서 복음으로 각인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뿌리가 내려요.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뿌리 내린 거 잘라내야 됩니다. 아마 다 썩어요. 그죠? 잘라내면서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죠? 썩고 계속 놔두잖아요. 나중에요 줄기, 잎사귀 다 죽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걸 근데 한 번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잘못된 습관 버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동시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잘못 썩은 거 잘라내면서 새 싹이 돋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뭐가 되죠?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도 이거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써내라.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완전히 베드로 보세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각인이 내려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죠? 강단과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뿌리가요 완전히 나 육신 성공 중심입니다. 그죠? 사단이 원하는 체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까지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는데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강단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제자는 이런 응답 받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실패하면서 뭐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자 될 수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데 뭐 제자 됩니까? 제자 될 수 없어요. 불신앙, 원망, 불평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자 됩니까? 제자 못 돼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낙심자절하죠. 근데 한 번에 바뀌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 유통기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저는. 근데 언젠가는 되어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최소한 베드로보다는 더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베드로 몇 년요? 3년. 우리 3년은 더 해야 돼, 3년. 3년 꽃배기는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러분이 주일 예배 승리하면 영혼이 자꾸 청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청소해야 돼요. 청소 안 하면 거기에 파리, 바퀴벌레 다 몰려듭니다. 그죠?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청소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같은 얘기지만 주일 예배 계속 드리면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이제는 변화가 됩니다. 그죠? 바뀌어요. 그 베드로가 그래 막 쫄짱구 있는데 안전병이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아야 돼.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야 돼. 쿨쿨 잠잤다니까. 그 정도로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죠?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시간이 더 걸려요. 그죠? 차도 좀 세게 받았다. 고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안 걸려요? 더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폐차시키지 않을 정도 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언제 고쳐지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세요. 아, 내가 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걸리겠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접촉사고 나는 사람 차하고, 그죠? 한 100km 달리다가 부딪힌 차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물론 정가는 남겠지. 그죠? 고치면 차이가 별로 있어 없어요? 그죠? 외관 차이 자세히 보면, 전문가가 보면 차이점 있지만은, 크진 차이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5장 42절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금토일 시대 나오는데, 좀 나라에서 좀 정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3.1절, 이런 거 빼놓고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다 돌리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 일, 월이 앞으로 이 공휴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금 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도 많지만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일어나냐면 토일 월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죠? 김성훈 씨도 엄청 좋아하시네.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놀러 가시려면 언제가 저기 주일 예배 끝나고 가시면 돼. 그죠? 주일 예배 안 들으시고 가면 인간도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금토일 시대 하면요 부담돼요. 그런데 토일 월 시대 되면 일요일 예배 끝나고, 요즘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일요일요. 또 나면 돼요. 예배 딱 드리고 또 공격적으로 더 가세요. 놀러 가줄 테니까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출발하자. 그죠? 다 준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일요일날 어디 가잖아요. 그럼 미리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서 차에 딱 싣고 교회 예배 드리고 딱 끝나고 가버려요. 왜냐? 서유되고 막히거든. 집에 와서 또 준비한다. 힘들어요. 딱 준비해서 바로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정도 뭔가 이 영적인 파워, 영적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이런 것도 갱신해버리고요.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 옷을 입은 하나님 자녀다. 영적으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토일 월 시대. 그죠? 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날마다 시대에서, 날마다. 그죠? 날마다 시대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교회는 매일 모입니다. 교회.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정신병 시대, 이게 옵니다. 그죠? 지금도 와 있고요. 앞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을수록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증,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더 몰려옵니다.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 안 하면 누가 영향을 받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아먹냐, 잡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사슴이 호랑이를 만났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 정신병 시대가 오면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영향을 다 받습니다. 내가 못 이겨내면요, 같은 문제가 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일 예배 승리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제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제자는 뭘 청소해야 되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청소했잖아요. 그죠? 우리 일부 예배 똑같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된 문화를 막아야 됩니다. 문화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분위기고 우리 정치도 분위기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글로 간다, 다 글로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내가 모델이라 보면 돼요. 그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다 잘못된 길로 따라옵니다. 내가 바르게 선다, 바른 길로 다 따라와요. 내가 육신적인 거다, 육신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2절이죠. 세상 문화가 막 교회로 막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영적인 분위기 또 하나님 기뻐하는 분위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이간질을 하고 뭐 별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세속화된 문화를 막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고 제자입니다. 그죠? 그게 어른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그런 리더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 목사도 그래야 되지만 중직자들은 교회에 어른이 나와줘야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이 어른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 그 사람이 다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중직자가 나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 세워질 분들은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사람 딱 얘기하면요, 다 그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건이라 그럽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뭐 좌지우지 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래서 세속화된 문화들이 지금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죠. 세속화된 문화가 뭡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결혼하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진짜 앙케이트 이런 조사를 냈는데 진짜 교회에서 바른 메시지를 냈던 이런 목사님들이 앙케이트 했더니 그 교회 청년들은 한 85%가 결혼하겠다, 애 놓겠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좀 이상한 교회는 청년들 조사해보니까 뭐 결혼할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청년들에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세상 방법으로, 교회는 다수결입니까?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회자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문제 삼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걸 갖고 그게 맞다 하면 그걸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막 목회자 쫓아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에 주일 예배 우리는 한 달 동안 안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오셔야지. 목사님도 또 가서 얘기해도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여름 방학 동안 하지 맙시다. 다 안 나와. 아유 그렇게 합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안 와도 오늘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힘이 약하다. 그러면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힘이 약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그 세속화된 교회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냐면 세상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목적은 뭡니까? 뭐 명예, 권력, 뭐 성도 부흥시키는 거, 이게 세상 원리예요. 장사는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잘 되는 거 좋죠. 직장도 뭐 일반 직원이 좋습니까? 과장, 뭐 부장, 뭐 회장, 그게 좋습니까? 당연히 높은 직책이 좋은 거죠. 돈도 날마다 뭐 30만 원, 50만 원 월급 타는 게 좋습니까?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뭐 1억 막 버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돈 많은 게 버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 목적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거 하는 곳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방해된다 그러면 그것은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부흥이 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를 흩으셨다니까. 뭐 안 해서요? 전도와 선교 안 하니까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도우지 않고 진리만 말하고 성도님들이 불평, 원망, 불신앙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목표와 목적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이게 교회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씀하는데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성경 구절만 하나도 얘기 안 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말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된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특별하지 않으면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다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2번 대지 금방 보세요. 3번 대지 보세요. 뭐가 있어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지 세상 방법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지가 아무리 좋고 인격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사단의 종로로 다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뭐 목회장 방, 그 다음에 뭐 그런 막 불신앙하는 방들이 있는데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방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욕하고 말하고 싶어.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교회 한 10명 진짜 운명 바뀐 사람이 있냐 얘기하고 싶어. 나는 당신 그런 거 진짜 있냐 말하고 싶어. 저는 뭐 많지만은 저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저를 통해서 영접해서 양육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당신 그런 사람 10명 있어 얘기하고 싶어요. 한 명도 없는데 저 보면. 왜 하나님 목적을 아닌 세상 목적으로 교회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여러분이 또 내가 전도 한 명 안 됐다 그래서 막 교회 와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딴 얘기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는데 뭐 딴 얘기 자꾸 합니까? 그죠? 세속된 문화를 막아야 됩니다. 제자는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속된 문화 가지고 오는 교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막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세상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만약에 1년 연봉이 100억 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왔어. 다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교회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막 저를 막 차도 사주고 뭐 양복도 막 최고급 사주고 막 우리 성도님들 막 어디 식당 가면 카드로 막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이러면서 자꾸 막 불신앙 얘기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도움 엄청 받았는데 나에게 막 좋은 직장, 그죠? 막 진짜 연봉 한 막 1억 되는 그런 직장에 딱 중요한 자리에 딱 꼽아주고 막 이런 도움 받았어. 근데 교회 와서 막 엉뚱한 소리에 목사님 막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막 어떤 집사님 막 아유 그 집사냐 그리고 막 저 장로 저거 아유 저거 쫓아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다 죽이자 그래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세속화된 문화를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직자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 되실 분들은 교회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 예배, 여러분이 뭐 나중에 중직자 돼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체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분은요, 1시간 전에 교회 오세요. 아직 안 되는 분은, 이왕 안 되는 분은 1시간 전에 교회 오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교회 1시간 전에 오거든요. 1시간 전에 교회가 다 기도하고 다 준비하고 합니다. 나는 중직자 안 될 거야 이런 분은 안 하셔도 돼. 그런 분들은 은혜 받으시면 계시면 돼. 근데 내가 앞으로 중직자 할 거다. 건사님, 뭐 안수집사, 장로 할 거다. 이런 분들은 꼭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30분 전에 오셔야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 말로 하면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그냥 뭐 직원으로 오시면 돼요. 그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 난 되겠다 이런 분들은 미리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셔야 뭔가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간 사람, 그런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빨리 와요? 우리 교회? 예? 저 제일 빨리 오잖아. 제일 늦게 누가 우리 교회에 떠나요? 저가 떠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중직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중직자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먼저 오시고 먼저 가시는 그 중직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뭔가 언약이 있으셔야 돼. 그거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뭐 30분 전에 오라 1시간 전에 오라니까 왔는데 언약이 없다. 지속될까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론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으면서 여러분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용기, 열심보다 더 파워가 센 것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는데 갈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다 보면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뭐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뭘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뭘 드리는 겁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입니다. 양, 소, 비둘기 통째로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몸. 첫 번째가 몸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영혼이죠. 이게 드려지지 않으면 진짜 예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내 몸 자신을 드리는 거고, 이게 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게 온전한 예배란 얘기예요. 근데 자신을 드리는데 영이 없어. 온전한 예배 맞아 안 해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 오는데 구약에 소 안 끌고 내 몸만 더 갔다. 예배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면. 그죠? 그 예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오는데 운멀쩡하게 있고 헌금 한 100만 들고 헌금 대고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아까 저처럼 제일 빨리 왔다 제일 끝나고 갔어. 예수님이 없어. 예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제 뭘 드려야 되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온전하게.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금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돈과 같습니다. 시간. 그죠? 금과 같은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건 중직자는 모델이 돼야 돼. 모델. 그죠? 뭐 빨리 오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이 되어지는 모델.
그죠? 모델. 근데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안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우리 모여서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와서 당파식 짓고 서로 싸우는 거, 이간질 나는 거, 이 목회자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 전화 만나러 와서 목사님,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제일 늦게 교회 오는 사람 제일 싫어하더라고. 자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반을 놓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싫은 것보다 안타까운 거지. 그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늦게 온 데다가 막 집중이 안 되려고 막 돌아다니고 만나려는 사람들 막 그게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좀 싫어했는데 그거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간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이죠. 헌신은 몸으로 봉사 충성, 여기는 또 물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시간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강도의 이 아지트가 된 거죠. 강도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죠? 깡패가 한 명 있다. 좀 싸울 수 있어요. 깡패가 수십 명이다. 싸우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저는 문신해서 한 명 그래 두렵지 않습니다. 한 2명 정도 같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제가 삽교촌 갈 일에서 갔는데 보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문신 있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있더라고. 가다가 이렇게 피해 갔어. 괜히 시비걸 만들고 피해 갔어. 이렇게 우리 사람하고. 강도도 한 명 있는 거하고 10명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사단이 한 마리 있는 거하고 100마리 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하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이 사단이 이 교회를 아지트로 만들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도의 아지트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중심, 그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강단 중심, 이게 방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건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흑암 다 무너집니다. 강단은 방향이고 코람데오는 중심이고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은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교회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교회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직자 될 분들은 이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요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되냐? 영적인 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중직자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청소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을 청소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청소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개인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개인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목사 돼도 개인 안 되면 무너지고 중직자가 돼도 개인화가 안 되면 무너지고 열심히 해도 개인화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여러분이 날마다 개인화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분별력이 막 생깁니다. 뭐가 바뀌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오면 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 질병 문제 있다, 영적 문제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 어느 날 영적으로 결단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결단하면 돼요. 그죠?
저도 영적인 문제 있었거든요. 결단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담배 한번 끊는 것만 해도 결단이 안 돼.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이 뇌에 중독이 된 거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저는 담배거든요. 그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지. 근데 이제 뇌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온 걸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로 이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 이게 뇌에 중독이 된 거예요. 문제 터지면 담배, 그 다음에 힘들면 담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담배가 모든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옛날에 염려 오면 담배, 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뇌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 중독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 터지면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피우는데 이게 의지로 막 끊으면 잘 안 돼. 그래갖고 담배 한 갑 사서 세 가지만 하루에 피웠어요. 이것도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계속 싸움하다가 해보자 하다가 한 가지 피우고 나머지 담배는 가위로 다 잘라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뭐 문제 터지고 뭐 심심하고 이러니까 눈이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손이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쓰레기통 가서 담배 꺼내갖고 그 조그만 담배 그 필터 있는 거다가 해서 그쪽이 맛이 별로 없거든요. 피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거다 붙여갖고 보고만 몇 번 피우면 막 손 뜨고 그래요. 그것도 필터 없는 거 그것도 꺼내갖고 그거다 붙여가 해요. 그 옛날 어르신들 이제 담배 농사 짓는 분 있잖아요. 그 이제 담배가 말아갖고 그 피우시잖아요. 피우시면 필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담배 그게 막 찌꺼기 막 이게 막 안으로 다 녹잖아요. 막 혀에 다 먹고 피피 불끓이잖아요. 그 잘라 그거 갖고 막 이거 하다가 그 속에 그 뭐 찌꺼기들 다 녹고 그런데도 그거 피웠다니까. 그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담배 한 가지 피우고 세숫대에다 물 받아갖고 넣어서 싹 해서 싹 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지는 않겠더라고. 근데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담배 꽁초들이 긴 게 장초들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막 눈이 가. 뭐 그까지는 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이게 중독된 거는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끊는데도 그리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하고 막 결단하고 딴 거 해보고 뭐 과자 먹어보고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우리 신학 다닐 때 가끔씩 뭐 놀러 가는데 당구장 가서 당구 탁 치면 담배 연기가 저쪽에 누가 싹 와요.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그 전에 이제 뭐 우리 동네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갔을 때 누가 담배 연기 딱 피우면 이게 간접 흡연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좋은 거예요. 남 입에 들어가서 확 나온 걸 그거 좋아하고 고향의 향기다 이러면서 막. 근데 계속 피우다 보니까 나중에 신학교 다닐 때 당구장 갔더니 누가 담배 연기 피우니까 역겹더라고요. 오버히트가 나더라고요. 그런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막 꼴보기도 싫어. 막. 그때. 지금은 영적 상태 아니까 이제 그런데,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서 그거 했으니까 그 사람도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 복음 모르니까 그걸로 뭔가, 뭐 하겠죠. 어쨌든 이게 개인화가 탁 되어지니까 그것도 끊어지더라고요. 그걸 끊어지더라고요. 감사하게. 그 제가 이제 말씀, 기도 이쪽으로 이제 가니까 그걸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분은 그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고 뭐 딴 것도 해야 돼. 술도. 그래서 하나님이 술 뭐 다 허락한 거예요. 그죠? 안 하면 자살할 수도 있고 미쳐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도 기도 없다. 정신 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기도가 안 된다. 와, 미쳐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기도로 그걸 바꾼 거죠. 옛날에는 복음 몰랐을 때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기도로, 은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게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말씀, 기도, 이쪽 은혜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거는 부작용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분은 하면서 계속 은혜 받으시면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분은 결단해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 그죠?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요.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화 축복입니다. 어쨌거나 축복은 교회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진짜
우스운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 이걸 위해서 하는 중직자가 나와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볼까? 요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전도를 해도 되고 헌금을 해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기도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 앞에도 저기 지금 그 인도네시아 식당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국어 공부 이런 거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좀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앞으로 이걸 좀 제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국어 그런 공부시키는 그런 뭐 자격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하는 그거 말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그걸 가르치면 돼요. 복음 전하고 커피 나눠주고 그러면 됩니다. 나만의 이방인의 뜰, 이걸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치유의 뜰. 여러분이 가장 좋은 치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중보기도 하는 거,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우들 계시잖아요. 난 저분을 놓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본격적으로 기도하겠다. 철야 예배 나와서 저분들 놓고 본격적으로 흑암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도와줄 게 나와요. 그죠?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기도 많이 한대요. 아, 그래?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기도하면 구체적인 뭔가 행동할 액션들도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물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누가 진짜 아프다. 집에서 진짜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어. 그 사람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우리 집사람이 죽을 사드린 분이 꽤 있으십니다. 있어요, 없어요? 손들어 보실래요? 몇 분 계셔요? 아프시니까 우리 사람 계속 기도하다가 이분이 밥을 못 드시니까 죽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몇 번 사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정수희 주사까지도 갔을 거예요, 그죠? 30분에 달려가서 옛날에 죽 사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필요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만 한다.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치유의 뜰, 그 다음에 후대의 뜰. 후대의 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후대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 후대들이 좀 많을 때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막 간직체에서 막 쓰레기만 내도, 우리 김송희 이번 주 그 금요 예배 끝나고 막 저쪽 가서 청소 좀 하면서 이러는데, 애들 한번 교회 한번 10명 와보세요. 교회 막 껌딱지부터 시작해서 막 지저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애 1명 놓으면 부모가 1명 키우는데도 힘들어요. 애 10명이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만큼 손 갑니다.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옛날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 근데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애들 막 할 때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할 게 엄청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제자들, 중직자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후대들도 많이 보내줍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하면요, 후대들 많이 교회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교회에 성도 많이 없다. 지금 현장은 전도 영접해서 교회 딴방 보라고 교회 많이 옵니다. 근데 교회 감당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도 영적 문제 몇 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막 아까 이런 이상한 사상 갖고 온 사람들 교회에 막 이쪽 저쪽 앉아 계셔서 막 얘기해 보세요. 힘들까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고 저를 아시고 하나님 많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때문에 제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일 거진 없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진짜 영접하고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 오고 이런 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 우리는 제자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 그 다음에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현장에 제자가 한 명 일어나야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제자가 뭐냐? 이겁니다. 영접 운동하는 제자. 여러분이 영접 운동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접 운동 안 한다. 어떤 사람이냐? 옆에 너 불타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상 입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데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당신은 누가 집에 불타고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누가 지나갔다. 그게 제보가 떴어.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뉴스에 나올 판이에요. 그죠? 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뉴스 나와야 됩니까? 방치한 사람으로 뉴스 나와야 됩니까? 그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살리고 안 살고 떠나서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아까 사단에 장악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돼야 됩니다. 영접운동. 그 다음에 양육운동. 여러분이 양육운동 해봐갖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누가 오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떠저떠. 아유, 진짜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교회 한 사람이 현장 영접에서 교회 올라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키운 것처럼 그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못 키우면 내가 못 키워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애 낳았다. 할머니가 자기가 안 낳았어. 그런데 그 마음 알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제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자 운동. 이렇게 해서 오늘 2부 예배, 미중무 예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